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39쪽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절기입니다. 성탄절이 아주 중요한 절기이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지키는 절기이지만 굳이 한 절기를 꼽으라면 1년 중에 많은 절기 중에 그리고 많은 날들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냐라고 물으면 부활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을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곳에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였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죽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벌레가 날씨가 좋아지니까 제가 냄새가 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벌레가 계속 제 주변을 도는 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독교 신앙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에 있어서,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클라이막스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당연히 십자가입니다 라고, 부활절입니다 이럴 줄 알았죠. 십자가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금요일을 그리고 고난주간을 기억하며 더 거룩하게 지키고 성금요일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혹 어떤 사람은 금식하기도 하고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기도 하죠. 그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이고 기독교 믿음을 가지는 우리에게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멈추면 십자가에서만 멈춰 있는 믿음은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을 하나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서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새 생명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의미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주일을 지킵니까? 주일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부활절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린 주일에 예배 드립니다. 안식일은 그러면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죠.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오늘 기록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 그리고 이 주일에 드리는 예배 그리고 매년 드리는 이 부활절,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삶에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매년 계란 먹는 날입니까? 여러분, 선물이 뭘까요? 계란일까요? 틀렸습니다. 계란과 비슷한 겁니다. 그냥 계란 많이 먹는 날입니까? 계란 왜 먹습니까? 계란을 왜 먹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계란만 이빨 먹으면서 계속 이렇게 자랐습니다. 계속 살만 찌면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자란 거죠. 부활절에 계란을 먹는 이유는 우리도 부활하리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부활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계란이어서 먹는 거죠. 그걸 계란을 그런 의미로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그냥 계란만 가지는 날, 그냥 매년 드리는 부활절, 그냥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오늘 그냥 예배에 왔는데 오늘 부활절이네. 그리고 부활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부활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부활은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특별히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여인들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여인들이라고 오늘은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보면 23장 55절과 56절을 보면 여인들이 보고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장사되었는지, 예수님이 시체가 어디에 있는지 보고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법상 안식일에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이 다가오는 그 저녁에, 안식일의 시작은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해가 지기 전에 예수님이 시체가 어디에 있는지 여인들이 보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여인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 너무 급하게 예수님의 세마포로 그냥 감싸서 새 무덤에 그냥 넣기만 하고 그냥 왔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장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향료와 향품을 준비해서 제대로 예수님을 장례 치르기 위해서 다시 무덤을 찾아간 것이죠. 여러분, 여인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계신 끝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가신 이후에도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가서 제대로 장례를 치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지금 제자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그토록 주님과 함께 했고 주님을 따랐고 주님과 3년간 먹고 잤던,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장 가까이서 들었던 제자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다 무서워서 숨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나도 잡혀갈까 봐, 나도 예수님처럼 잡혀가서 죽을까 봐 벌벌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여인들은 숨지 않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자리까지 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넘어서서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가서 뻔히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다라는 거 알면서도 예수님의 시체를 제대로 볼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상황이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곳까지 갑니다. 여인들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제자들과
여인들은 무슨 차이가 있기 때문일까요? 그냥 여자이기 때문에, 여성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좋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여자였기 때문에,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회, 2000년 전 그 사회 안에서 별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나는 잡혀도 죽지 않겠지, 이런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여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더 쉽게 잡혀서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잡혀서 죽어도 가장 사회에서 소외받는 계층이었기 때문에 그냥 사실 제자들보다 잡히면 죽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예수님과 한패다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다르게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리,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그 자리까지 따라갑니다. 여인들이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인들은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사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들이 붙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자신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분명히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제자들과 여인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제자들과 여인들의 차이는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관계가 없었느냐? 아니지요. 관계가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과 분명히 인격적인 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그리고 끝까지 무덤의 자리까지도 가지 못하는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 모두가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아니면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그저 예수님이 좋았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와 예수님이 정말 왕이 되시겠다, 메시아가 되겠구나 라고 했을 때 자신이 가질 자리, 목적,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것이죠. 어느 순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 관계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목표가 중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 그분과 함께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나라, 예수님이 하려고 하시는 그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 자기의 야망을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그 야망과 그 상황이 좌절됐을 때, 자기가 이루려고 했던 목적이 좌절됐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없었죠. 물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 있지만 오늘 본문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제자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제자들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달랐습니다. 여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좋았고 예수님과 관계하는 것이 좋았고 예수님이 자신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고 여인들의 삶 안에 끼쳤던 예수님의 주신 은혜가 컸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하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목적이 늘 관계 안에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목표를 이루려 하진 않았고 자기의 야망을 이루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에서 한 자리를 하려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냥 예수님 곁에 있는 것, 그냥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으로
여인들은 충분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는 거죠. 순수한 그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다른 무언가의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떻게 관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루어야 되는 것, 해결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무언가를 하기 위해 보호의 수단으로, 보험처럼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 안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과 어떻게 관계하고 있느냐?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그분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좋은가?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뭔가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나는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 안에 머무는 것으로 내 삶에 기쁨이 있는가? 아니면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때 주셔야 되는 그것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있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린 다시 한번 예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살아나신 겁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여인들, 그냥 순수하게 주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가장 먼저 듣는 영광을 누립니다. 그리고 거꾸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죠. 제자들은 처음에 믿지 않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왜 무덤에 시체가 없지? 예수님이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십니까? 아멘이지요. 예수님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그 몸을 입으시고 그대로 승천하시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삶에 예수님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까? 예배 때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의 자리에도 살아계신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캠퍼스에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까? 가끔 제가 너무너무 힘들 때, 저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가끔 인생을 살다 보면 목사도 힘들 때가 있답니다. 안 힘들고 막 무조건 초월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어떤 일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끙끙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그럴 때 너무 힘들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 투덜대는 거죠. 주님께 투덜대고 그럴 때가 있어요.
아주 가끔입니다, 여러분. 자주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성령께서 제 마음 안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저는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 마음에도 경상도 말투로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아니 진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마음 안에 너무 힘들고 모르겠다, 진짜 힘들다, 안 되겠다, 진짜 안 되겠다, 너무 지친다, 안 되겠다고 투덜대고 이럴 때, 기도를 할 때도 그렇게 투덜대고 부정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제 마음 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하나님 죽었나? 너가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뭐가 그래 힘드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제 생각이 환기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살아계시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지, 예수님 살아계신 분이시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시지. 문제에만 몰입되어 있던 내 모든 초점이 문제 해결에만, 내가 받는 지금 해결해야 되는 문제에만 끙끙거리고 있던 나의 시선을 다시 한번 성령께서 환기시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땐 저에게 사투리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제가 더 강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인가 봐요. 너희 하나님 죽었니?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경상도 말로 이야기하신답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을 지으신 분이시죠. 여러분, 이런 분은 아셔야 됩니다. 청년 여러분, IBF 출신들은 다 알 텐데 CCC 출신들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반반 정도일 것 같고,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 지금 현대 기독교의 복음은 기껏 죄를 관리하는 복음이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관리하는 데만 급급한 복음이다. 우리에게 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식으로 다시 한번 풀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복음은,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복음에서 멈춰 있는 겁니다. 죄만 해결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복돼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도전합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따랐던 자매들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죄만 관리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급급한,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이 땅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죄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회개하는 것에서 만 멈추려고 하십니까? 그냥 그걸로, 조금 과격한 표현입니다, 때우려고 하십니까? 그게 예배의 전체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것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서 머무르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로,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로, 그래서 하나님께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올려드리고 기뻐하는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삶이,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삶으로, 부활의 신앙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제 연약한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으로 자꾸 충분하다 생각하지 말고, 그 문제만 해결하는데 급급합니다, 목사님. 그것만 해도 너무 힘듭니다. 아니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에서 밀려오는 많은 죄악의 물결들이 여러분 삶에 찾아오고 밀려와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과 동행함으로 빛의 사람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이 가라고 하신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